오늘 특별히 BBS에서 취재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선박이 서울 시내도 몇 군데 있지만은 사부대중, 쉽게 말해서 스님들 선방과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함께 전기하는 도량은 서울 시내에서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결제가 시작된 지가 보름이 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공부가 생각만큼 진전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공부가 생각만큼 진전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참선 수행의 3요소는, 그러니까 참선이 대종고 스님부터 시작됐다고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고 부처님 당시부터 이심 전심으로 내려와가지고 달마 스님께서 인도에 오셔가지고 그 달마 스님 이후로 육조 스님이 나왔고, 쉽게 말해서 참선은 원하에 말끝에 바로 깨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두를 두어서 그게 참선은 깨치기 위해서 하지 의심하기 위해서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조사선이 체계화되고 완벽하게 갖춰진 게 가나선이다. 이게 조사뿌리가 조사선이다. 그래서 이 가나선은 중국의 대종고 스님이 체계화를 했고, 우리는 그것을 고려 말에 받아들여가지고 이 법이 쭉 내려오다가 보조국사가 가나선을 체계하였고, 그리고 보조국사의 제자인 진각해신스님께서 더 단단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까지 가나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조계종은 선종이고 또 소위경전이 금강경이다. 그래서 이 참선은 첫째는 신심이 시작합니다. 신심, 의심, 분심. 그래서 분심을 용맹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심은 뭐냐면 내가 부처라는 것은 확실히 믿는 것이고, 두 번째 신심은 뭐냐면 선지식을 100% 확신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심은 뭐냐면 하두에 대한 믿음이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부처라는 것, 하두에 대한 믿음,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의심은 우리가 이제 원하에 깨쳐야 하는데 깨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의심을 해. 근데 감정적으로 꽉 의심이 깊어지는 것은 의정이라고 한다. 의심, 의정, 대의단이 돼요. 의단이 돼야 공부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요소 중 마지막이 분심이다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맹심이다. 용맹심. 일체 모든 조사가 일체 재벌과 조사 스님이 깨쳤는데 왜 나라도 못 깨쳐? 그러면서 용맹심이다. 제가 봤을 때 내일 내가 죽는다 하면은 그 참선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무상을 느껴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많이 죽는다 하면 여기 모든 사람들이 참선해서 생사를 해탈 거다. 그렇지만은 마음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신심을 못 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백담사나 하암사나 이런데 결제증 할 때는 정밀하지 않을 때 내 아래 것부터 싹 정밀하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무상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면 어떤 것보다는 첫 번째가 무상심을 느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서는 하두가 없으면 안 돼. 조사서는 원하에 다 깨치는 거지만은 가나서는 1700 공안이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한테 가서 하두를 받아가지고 하두를 간택받는다. 하두를 받아가지고 그것은 늘 점검을 받는 거예요. 스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젊은 스님들 얘기를 하면 의외로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늘 주장하는 게 하두를 자기가 공부하는 하두를 늘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해암스님 같은 경우는 간센보살 부르는 이것이 먹고 그래서 이것도 이먹고 성철스님 같은 경우는 불법의 대의가 뭐냐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 간식을 어쩌서 이거 하두를 들을 때는 어쩌서 간식을 했는가 무자하두도 어쩌서 뭐라겠을까. 그 다음에 이목구 하두는 이목구 하두를 들 때 여러분이 조심할 그건 뭐냐면은 밥 먹는 놈이 먹고 또 본래 몇 명이 먹고 이 전제가 바꿔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정이 딱 돼요. 전제가. 그래서 해암스님 같은 경우는 간생보살을 부르는 이것이 이목구 이렇게 하고 또 성철스님은 이목구 하두를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이 이목구 본래 면목이 이목구 근데 이 앞에 붙이는 전제가 다른 것으로 바꿔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딱 고정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엊그제 우리 보문사의 신심이는 무예신보살님이 하두를 가지고 이 보살님은 그 연부를 간절히 그래서 내가 그렇지 간센보살을 부르다 간센보살을 부르는 이것이 이목. 그래서 이목구를 할 때 이게 이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건데 이목구를 할 때 이를 길게 뺀다는 거예요. 이 하면은 부모 미생견 불론명맥이 전제가 이에 다 들어간다. 이 목구는 작게 해야 돼. 그래서 키포인트는 이가 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가 먹고 이의 포인트가 이에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세음보살을 부르는 이것이 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하면서 먹고 이렇게 해서 내가 평생을 산다면은 우리 참선 안 했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애플을 참선 사람 누굽니까? 애플, 네? 네? 누구? 스티브 잡스,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참선하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내일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참선했죠. 스티브 잡스가 암으로 죽을 때도 참선했어요. 오래 살고 평생을 산다고 참선 안 해도 돼.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아. 문광석이 그렇게 가해하다 갑자기 쓰러지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목구를 들으면 틀려. 영진심이 늘 하는 얘기지만은 참선은 잘 된다는 사람은 이건 엉터리다. 참선 잘 된 사람이 없어. 진짜로 잘 되면은 나와 하도가 다 일치되기 때문에 주관명하기까지 딱 일치되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어. 그냥 하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를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안 돼. 애를 쓰다 보면은 주관명하기까지 하나가 돼서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공부가 잘 되니 이거 엉터리다. 공부가 참으로 되는 사람은 주객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자세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선을 이제 해암스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다리를 안 바꿔 싶으면 오른발 왼발 안 바꾼데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한쪽 발만 위에다 놓으면은 이게 한쪽으로 골반이 틀어져.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 첫 시간에는 오른다리 안으로 쏙 넣어봐. 오른다리 안으로 쏙 넣고 왼다리를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손도 오른손이 밑으로 나가요. 손도 오른손이 왼손이 갖고 이것을 조르면 이것이 이 손가락이 열려요. 안 졸면 살짝 된단 말이에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되고 허리를 한번 펴봐요. 절대 참선할 때는 눈을 감으면 안 돼. 눈을 감아버리면 처음에는 뭐가 한가 되는 것 같은데 흑상물이라고 기신물이 빠져요. 그래서 눈을 감고 참선을 가르치는 것은 엉터리예요. 명상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하수 참는 사람은 항상 눈을 뜨고 눈을 뽀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번 1m 한 50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멀리 봐야 고개가 안 숙여져요. 그러면서 눈을 반개를 하고 딱 용맹경열 때 눈 떠요.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리가 여러분들이 아프다 그러는데 다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다리는 골프가 똑같고 참선할 때도 힘을 빼면 다리가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요. 그래서 보고 한번 더 펴봐요. 어깨에 힘을 빼고 그래가지고 1시간이 되면은 한쪽으로 하지 말고 다리를 바꾸란 말이에요. 다리를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그리고 이제 금강자라고 해서 손을 한번 들어봐요. 손을 딱 들어가지고 서로의 무릎에다 놓란 말이에요. 무릎에 놓고 어찌든 구여스님도 그래요. 참선에서 가장 한자를 뽑으라면 간절결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참선이 공부가 되는 사람은 얘기를 못해. 누가 다 오지않아 그러면 도망다녀요. 하두를 놓치니까. 그래서 하두가 의단이 되고 의심이 되고
의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오지 않아. 가슴 속에 정이, 하도의 정이 딱 들어서 이것이 깊고 깊어지면은 대의당이 되는 거예요. 대의당이 되면은 동정일료가 돼. 그래서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잠자할 때나 하루가 같은 동정일료를 더 깊이 가면 몽중일료. 꿈에서도 더 깊이 가면 잠이 푹 들었을 때는 하루가 들리는 것은 오매일이라고 해요. 오매일에서 한 걸음 더 나갔을 때 하루가 뻥 하고 터지면서 부처가 딱 탄생을 해요. 우리는 이미 누구나 다 부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습과 업으로 인해서 그 부처를 못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일주일 만에 고리서 안에서 깨치잖아요. 선녀에 딱 들어가서 새벽 별을 보고 딱 깨치면서 이렇게 처음 말씀하셔. 희유하구나 희유하구나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덕성을 가지고 깨치고 보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덕성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부처고 이미 여러분은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만 간절하게 하다 보면은 부처가 내 안에서 출현한다. 제가 볼 때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연기, 공, 중도 요즘 말로 해서 쉽게 말해서 설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 자체는 단절공도 있다고 해요. 이 깨달음이 별 넘어서 감장을 넘어서 이 깨달음이 세상에 육바라밀로 구현됐을 때 그 깨달음이 완성됐다. 그래서 깨달음이 보시지게 인욕 선정 지혜로 세상에 완벽하게 출현됐을 때 그것은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날에 비싼 돈 주고 이런 인연 만났으면 본부사 손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가정에서 잘 오고 계시지만은 시간을 정해 아침 저녁으로 여기 손방에 못 오더라도 하루에 2시간씩이라도 하고 여기 와서 본문 듣고 함께 집에서 공부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기는 다리가 아프고 또 대주의 공부를 하니까 대주의 공부를 90%를 시켜줘요. 근데 집에서는 졸음도 오고 다리가 아프고 뻗어버리고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고. 그래서 시간 하면은 대중에 나와서 함께 탕마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공부의 도움이 됩니다. 경허 스님께서 제가 요즘 불교방송에 PBS에서 경허 스님 1대1을 본문으로 있는데 경허 스님이 동학사에서 강주를 했어. 강사. 그래가지고 전국의 학인들이 경허 스님한테 격을 배우고 구름치로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경허 스님이 옛날 자기 스승 개허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 의왕 청계사를 오다가 천안에서 코로나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비는 오고 나는 캄캄한데 송장이 썩어나가. 동네 사람들이 그래, 너도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 근데 결혼식 대강백이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 그래 허겁지겁 도망가서 도학사에 가서 강단을 터버리고 그리고 용맹경이 들어가요.
경허스님 하부가 뭐냐면 여삼이고 마사도 당나귀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도래했다. 그 하도를 이게 경허스님은 쉽게 말해서 대강백이다 보니까 웬만한 하도를 깨달았어. 근데 여삼이고 마사도리라는 하도에 맥혀서 90일 만에 한철만 깼지. 그리고 청장암에 가가지고 고임을 하고, 그래서 한불교가 넘어지려고 할 때 경허 스님이 출연해가지고 경허의 제자가 만국, 하남, 해월, 수월. 이 한불교는 경허 스님이 선의 중나라. 그래가지고 그 경허 스님의 법이 송강스님한테도 같고 진예스님한테 같고 성철스님한테도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연무를 열심히 하고 경전을 8만 대장경을 앞뒤로 다 외운다 해도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도를 타파해야 부처가 되어야 도인이 되어야 죽고 사는데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한 살이라도 우리 철에 85세, 87세 놈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하루가 1년이 되는 거야. 그 87세 노인이 똑바로 앉아있다니까. 이분들은 그냥 낸 게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공부를 하고 이번에도 방부도 어려운데 내가 사는 건 어느 날 사느냐. 그러면서 방부를 400일 제가 받아줬는데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고문사에는 숨은 도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됐으면 대로 참선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더위도 극복할 수 있고 추위도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선언을 잘 만들었잖아요. 정말 어렵게 여러분이 실수를 만들었으니까 이 선언이 발전하고 유지되고 이 보문사 선언에서 많은 선지식이 나와서 보문사가 넘어져가고 꺼져가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삼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로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 한 몸이 먹고